외세와의 전쟁과 내전을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무서울까요? 한 언론인이 쓴 글을 읽었는데요. 외세와의 전쟁보다 내전이 더 비열하고 잔혹하다고 합니다. 외부와의 전쟁은 종전이나 평화를 중재하는 국제사회라도 있는데 시민들 간의 적개심과 증오가 끌어올라서 일어난 내전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말살하는 순간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전은 한 사회를 완전히 파괴하는 비참한 결말을 가져오기 때문에 더 무섭다고 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가 속한 영적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한 사람이 옮겨진 거예요. 동시에 왕이 바뀐 거죠. 다스리는 왕이 달라졌습니다. 마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의 왕,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자기의 종을 빼앗긴 사탄이 우리 육체와 세상을 이용해서 어찌하든지 다시 자기에게 굴복하려고 해요.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극렬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데요. 외적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또 우리 내적인 갈등과 달콤한 유혹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외적으로 주위 사람들 중에서 핍박이나 비난, 유혹을 통해서 공격하고 내적으로는 의심과 두려움을 주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옛 자아를 따라서 살게 하고 죄를 짓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사탄의 영적 공격과 방해를 다 일상에서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도 경험하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생각보다 잘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중간에 실족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이에요. 대사도인 바울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전투에 번번이 실패하고는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니 바울과 비교도 안 되는 우리의 실상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사실 수많은 외적 공격과 핍박에서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용사잖아요. 믿음의 용사예요. 그러나 자기 내면의 전투에서는 패배할 때도 참 많았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적으로도 외적인 그러한 공격보다는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적이 더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바로 깨닫고 대비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내면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진리를 들었잖아요.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필요는 없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해요. 로마서 7장 7절로 12절까지 지난 시간에 읽었기 때문에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준 율법의 본질과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알아야 그 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컬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직접적인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7장 9절 이하에 보면 계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율법과 계명. 이 계명은 전체 율법 중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말씀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셔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백성에게 전달한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의 선민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적 도덕적 계명이에요. 그래서 7장 12절에 보면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10계명 같은 건 안 지키며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10계명을 안 지키고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도 지키며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계명, 10계명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래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거를 지키며 살아가는데요. 다만 율법에는 제사법도 있잖아요. 우리가 요새 민수기도 읽어보면. 그리고 사회법도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 종이 있던 사회잖아요. 그리고 음식법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 전체를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계명 하나하나는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온 율법을 이루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죄가 뭔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7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탐심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게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탐낸다는 것은 마음에 품는 탐심이잖아요. 앞에 9가지의 계명은 다 눈에 보이는 행동적인 그런 계명으로 보여요. 그냥 얼핏 볼 때는.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만은 보이는 행동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우리가 품는 탐심을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품는 죄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일단 자족이 안 돼요. 내 것으로 자족이 안 돼서 감사가 싹 사라지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남의 거랑 비교를 하니까. 그리고 남을 시기하게 돼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내가 탐심을 가지면 시기하는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하면 도둑질도 하겠지요. 또 나도 더 소유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기 때문에 돈을 좇으며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으로 간음죄를 짓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에 품은 탐심을
우상 숭배의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계하십니다. 자, 바울이 속해 있던 바리새인들은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옳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어요. 마음의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9절을 보니까, 여기 나오지 않은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의 참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나는 흠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계명의 참 뜻을 깨닫고 보니 내면의 죄가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죽은 자구나라고 탄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나에게 진정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 맞지요? 네.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그 죄를 알므로 내가 회개하고 내게는 정말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것을,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는 것이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역할입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그것, 바로 율법과 계명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해요. 어떻게 드러나게 해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 금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금하는 명령을 범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내 존재를 과시하고 싶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했잖아요. 이 교만과 악이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선한 율법을 들으니까 악한 죄성이 자극을 받아서 도리어 그걸 범한다는 거죠. 마치 선한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죄로 심히 죄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율법은 이처럼 내 죄의 실상을 밝게 드러내고 내 죄의 실상을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이구나. 정말 나는 망하게 됐구나. 그렇게 깨닫고 탄식하게 돼요. 애통하게 돼요. 결국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이 무서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누굴까? 어떻게 내가 이 죄에서 건짐을 받을까? 그래서 구세주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제불능인 죄인임을 밝히 드러내서 우리를 구세주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의를 결국 율법으로는 도저히 너 못 지켜서 안 된다.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으면 된다 하는 그 복음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은 14절 말씀대로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신령해요. 그리고 16절 말씀대로 율법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신령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선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선한 계명, 이 신령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참 안타깝죠.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령한 법인 줄 내가 알지만 나는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실존이고 갈등이며 곤고한 모습이에요. 이제 15절부터는 두 세트로 해가지고 이 육신에게 져서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연약한 자기 모습을 낙담하는 바울의 고뇌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만 실제는 죄를 범하며 사는 곤고하고 비참한 모습을 15절에서 17절을 한 세트로 18절에서 20절을 이렇게 두 세트로 반복해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동일한 내용을 두 번 설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설명함으로써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믿음의 승리자인 사도 바울이 이 정도라면 참으로 부족한 우리의 실상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의 실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과 19절이 같은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원하지도 않는 악을 행하며 사는 경우가 많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떠세요? 우리의 매일의 모습이 그런 것이 많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설교를 쓰려고 묵상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제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저를 여러 번 많이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구원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자, 오늘부터 쓸데없는 영상 그만 보고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 더 열심히 봐야지. 그런 선한 마음 생깁니다. 이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섬기며 살아야겠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화내지 말고 온유해야지.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 등등. 우리 마음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해요. 그런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며 살 때가 여전히 많죠. 여전히 절제를 못하고 여전히 게으르게 살고 섬기지 못하고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살고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불평과 걱정하며 살잖아요. 온유하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내 관심에 빠져서 전도는 잊고 삽니다. 이런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가서 비춰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구나.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뒤로 물러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았음에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갈등이고 싸움이고 패배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자기 모습을 깨닫고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우리 모두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내 육신에는 정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우리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착하다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원하는 것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행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이 현상을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과 20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옛날에는 주님 믿기 전에 그게 나였는데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두 번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자,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사는 죄가 그런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도 존재하는 죄가 거듭난 나 안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죠? 내가 죄를 행한 것 같은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하고 내가 행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진짜 나가 있고 진짜 나가 아닌 또 죄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진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참 자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의 참 자아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걸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거듭난 성도는 그것이 나의 참 자아예요. 그런데
아직 내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육체를 입고 있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따라 살려는 성향, 그것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 옛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죄를 밥 먹듯이 행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살던 그 옛 자아는 주와 함께 죽었는데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소욕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선이 아닌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갈등이에요. 제가 어린 신자였을 때 예수님 모를 때는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되잖아요. 세상조차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성령께서 주셨는데도 실상은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에 유혹받고 이런 저를 보면서 엄청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차라리 몰랐으면 나을 뻔했다. 그런 생각한 적 많습니다. 주님을 몰랐더라면 이렇게 갈등 안 할 텐데. 자, 그런데 이 갈등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갈등조차 없죠. 그냥 세상 따라가면 되죠. 육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안에 내 자아만, 육신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둠이 나를 지배했지만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 후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하얀 개와 검은 개로 비유하는 거예요. 검은 개가 가득 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하얀 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검은 개도 여전히 먹이를 달라고 하고 하얀 개도 여전히 먹이를 달라고 해요. 또 그런데 처음에는 이 성향이라는 게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 소욕을 따라 사는 게 편해요. 그래서 저절로 옛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검은 개에게 자꾸 먹이를 주니까 하얀 개가 있어도 아주 작고 검은 개가 주로 지배하니까 하얀 개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 성도들은 그래서 거듭났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하얀 개에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에 힘쓰다 보면 하얀 개가 점점점 커지고 검은 개가 줄어들어서 주로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6장, 7장, 8장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7장은 우리 안에 검은 개와 하얀 개 두 소욕이 있다. 두 자아가 옛자아와 참자아가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의 실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죄 아래 팔렸구나 라는 것이 우리들의 많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우리 안에는 매일 거듭난 새 사람과 육신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갈등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고 피곤하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내 안에 내적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그런 기쁜 증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없습니다. 그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고 살 뿐인 것이죠. 자,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죠.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두 세력 간의 두 개, 검은 개와 하얀 개의 싸움을 보면서 한 법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에 살던 옛 습성대로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려는 경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육체도 그렇다고 하지만 항상성이 있어서 살을 빼도 다시 요요가 일어나는 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도 똑같은 거예요. 옛날 습성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것이 같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다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 생각이 바로바로 뭐 좋은 생각 났다. 하나님 앞에 점검 받아요. 주님 이거 주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이에요? 이런 게 점검을 받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투의 실상이 보이십니까?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늘 두 법이 싸우고 있어요. 자, 이 싸움을 22, 23절이 요약을 해줍니다. 자, 우리 22,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정말 로마서엔 법이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은 조금 전에 말한 내 참 자아. 성령으로 거듭난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내 속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즐거워해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법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따라 살고 싶은 선한 소원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여기서 다른 법이라는 건 다른 세력을 말합니다. 다른 세력이 있는데 이 다른 세력은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데요. 그 다른 세력이 육신이에요. 이 육신의 세력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의 선한 소원과 싸워서 누가 이기냐면 육신이 이겨요. 육신의 세력이 이겨서 다시 죄를 짓게 하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죄를 짓고 삽니다. 구원받으면 죄를 전혀 안 짓지 않아요. 육신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런 우리 내면의 영적 싸움을 정리해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런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25절 후반부 말씀대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자,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육신이 이겨요. 육신이 이겨요. 그러니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을 섬기며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우리의 실상에 참으로 곤고합니다.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자,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내 모습을 우리는 직시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저는 아직도 죄의 법을 따라 섬길 때가 많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선한 하나님의 법을 행하며 살도록 주여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이 있지요. 25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까지만 아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나를 드리면요, 내 마음의 법이 성령님과 합치면 육신의 법을 이겨요. 내 마음의 법만으로는 육신의 법을 이기지 못하지만 성령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육신의 법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이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자세히 다음번에 고대하면서 배우겠는데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고 번번이 육신에게 져서 곤고할 때가 많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실상을 알으라는 거죠. 주 예수님께서 선물로 내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님께 이미 와 계시잖아요.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면 성령께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는 넉넉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선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